자, 우리 오늘 사무엘상 9장 들어갈 차례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사무엘상 8장을 공부를 했습니다. 사무엘상 8장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왕이셔야 되는데 인간들은 하나님 왕 되는 거 별로 관심 없다. 우리에게는 열방과 같은 왕을 달라.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매우 섭섭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래 너희들이 인간 왕 원해? 그래서 그럼 한번 가져봐 하고선 왕을 세우게 되는 장면이 8장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인간 왕을 이제 세워서 이제 이 역사서가 진행이 되는데요. 참으로 인간왕, 여러 인간왕들을 세우게 됩니다. 여러 인간왕들을 세우게 됩니다만 처음에 세울 때는 이 왕을 세우게 되면 뭔가 세상이 달라지겠지, 좀 더 발전하겠지, 부흥하겠지, 우리에게 좀 더 복된 삶을 가져다 주겠지, 여러 가지 기대를 합니다만 이 왕 세워봐도 저 왕 세워봐도 다 별 볼 일 없다라는 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 메시아죠. 메시아가 왕이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왕이어야 되겠다라는 것을 500년이라는 세월을 허비하고 나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고 그 진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기대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사무엘상 9장인데요. 이렇게 사람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인간 왕을 요구를 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인간 왕을 그럼 세워라 하고 이렇게 허락을 했으면 만일 우리가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 입장이라면 인간 왕을 이렇게 주실 때 이런 자를 왕으로 세워라 하면서 왕을 이 사람으로 해라 하면서 추천을 한다면 훌륭하고 똑똑하고 잘난 사람을 추천하겠습니까? 나를 왕으로 여기지 않냐고 딴 사람을 왕으로 여기면 거지 같고 성격도 못됐고 아무튼 못생기고 아무튼 성질도 좀 못 같고 이런 사람을 추천을 하겠습니까? 내가 왕이어야 된다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지리도 못난 사람을 왕으로 추천을 해서 봤지 내가 훨씬 더 훌륭하지 나를 세워야 되겠지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치사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렇게 치사하게 그렇게 그 감정이 이렇게 밴댕이 소갈딱지처럼 돼가지고 그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것저것 다 따져서 그래도 너희들이 나를 섭섭하게 했지만 나는 너에게 좋은 것을 주겠노라 하시는 분이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자, 그런데 9장 1절은 어떻게 시작을 하느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어떤 자를 왕으로 세우냐 하면서 하나님이 왕감으로 추천해주는 인물이 나와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베냐민 지파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왜 하필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을 왕감으로 초대 왕감으로 선택을 했는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사사시대 때 에브라임 지파가 전쟁 날 때마다 왜 우리 안 불렀냐 우리 같이 강력한 지파를 이랬던 거 기억나시죠? 또 한편으로는 또 유다 지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제일 강력한 지파인데 또 이런 또 마음이 있고요. 그래서 보이지 않게 12지파 간에는 암암리에 이런 알력, 다툼, 누가 더 강한 지파인가 하는 이런 묘한 경쟁 심리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냐민 지파는 어떤 지파냐? 사사기 마지막 무렵에 보게 되면 어떤 그 레위 목사님이 있는데 첩사모님이 있어서 첩사모님이 또 바람을 펴가지고 친정으로 도망갔는데 데리고 오는 과정에서 베냐민 땅 기브아 땅에서 불미스러운 일을 당해가지고 그 시체를 12토막 보내가지고 그만 이스라엘 안에 아주 커다란 내전이 일어난 것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가지고 베냐민 지파 한 지파대
나머지 지파 간에 큰 전쟁이 벌어졌어요. 베냐민 지파는 그러니까 한 11대 1로 싸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베냐민 지파가 막 이겨 2번 정도. 그러나 결국에는 베냐민 지파가 대패하게 되고, 그리고 베냐민의 남자들이 거의 다 죽고 겨우 600명이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는 하마터면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서 멸절될 위기에 처했거든요. 그런 면에서 베냐민 지파는 12지파 가운데서 지금 형편이 어떻게 됐냐면 사무엘상 초기에는 가장 힘없는 지파. 어느 누구도 도와주지 않으면 생존하기가 어려운 지파가 되어버렸어요. 그야말로 막내 같은 지파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보니까 지파 간에 암암리에 이런 알력 같은 게 존재하니까 만일에 유다 지파를 왕으로 세우면 뭐 에브라임 지파나 뭐 이런 사람들이 가만 안 있을 것 같고, 에브라임 지파를 세우면 유다 지파가 가만 안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왕정 제도를 무난하게 어떤 알력 없이 다툼 없이 분열 없이 시작을 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은가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하나님은 가장 힘없고 누가 봐도 동정심이 가는 이런 지파 가운데서 어떤 왕감을 선택하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이런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베냐민 지파를 또 선택한 또 한 가지 이유는 또 뭐냐면, 베냐민 지파가 지금은 힘이 없지만 사실 이 베냐민 지파는 사사시대 때 1대 11로 싸울 때 11지파를 싸워 이길 만큼 전쟁에 아주 능수능란한 이런 지파였거든요. 쌈 잘하는 지파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방과 같은 왕을 달라고 요구하게 된 배경에는 어디냐면, 자꾸 열방 나라의 침략을 받으니까 거기에 이겨내려면 뭔가 전쟁 잘하고 쌈 잘하는 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아시고, 그래 그러면은 쌈 잘하는 지파가 베냐민 지파니까 베냐민 지파 안에서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세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 안에서도 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베냐민 지파의 이 기스라고 하는 사람은 베냐민 지파 여러 사람들 가운데서도 가장 유력한 사람이다. 그러니 이런 집안의 사람이라면 믿을만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고 하는 사람을 사람의 지파에서 왕감을 주시게 되는 거예요. 아마도 이 기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 사사시대 때 전쟁이 났을 때 1대 11로 싸울 때 600명이 겨우 도망쳐서 살았다 그랬잖아요. 아마도 이 도망쳐서 살아남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 그래도 전쟁 났을 때 지 몸은 보호한 사람이 아닐까. 그러다 보니까 베냐민 지파 땅은 많은데 겨우 600명 남았으니까 많은 땅을 이전에는 몇만 분의 1로 나눴던 것을 600명 분의 1로 나누니까 이 600명 살아남은 사람들은 부자가 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 중에서도 기스라고 하는 사람은 더더욱 유력하다 보니까 누구보다도 부유하고 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스라고 하는 사람 네 집안이 별 볼 일이 없다면은 여기 뭐 사울의 아버지 기스, 그 다음에 할아버지, 그 다음에 증조 할아버지 이러면서 이름이 나올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이름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베냐민 지파 가운데서도 뼈대 있는 집안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얘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초대 임금으로 세워준 사람은 그런대로 뼈대 있고 쌈 잘하고 부유하고 괜찮은 집안에서 뽑았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상황을 고려했을 때 알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분열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나마 이런 지파를 뽑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2절에 보게 되면 기스의 아들인데 이름은 사울이래요.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어떤 뜻이냐 하면 구한다 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이 없어서 우리에게 열방과 같은 왕을 구했잖아요. 너네들 구했지?
애따 가져라 구한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인 사울 가져라 하고서는 사울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름이 구한다라는 뜻. 참 의미심장해요. 사울이라고 하는 이런 자를 왕감으로 세우는데 이 사람은 추워요? 저거 꺼요 그러면. 빨리 꺼요 진짜. 자, 뭐 어쩔 수 없고. 물은 없는데요? 네, 됐어요. 자. 자, 그런데 이 사울은 집안만 좋으냐? 여기에 보면 용모도 준수한 소년이다. 소년이라 그러니까 뭐 애인 것 같은데 소년이라는 말은 아주 젊은 청년이라는 말이에요. 아주 준수한 청년이다. 얼만큼 준수하냐? 이스라엘에는 사울보다도 더 준수한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안에서 제일 잘생겼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용모가 아마 배용준이나 장동건급 뭐 이 정도 된다고 보면 돼. 예. 그리고 또 이렇게 얼굴만 잘생겼냐? 등치도 좋더라.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는 더하더라. 그러니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딱 봤을 때, 외모를 딱 봤을 때 왕감이다. 누구도 인정할 만큼 얼굴 잘생겨, 키 커, 등치 커 이런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보통 얼굴이 잘생긴 사람, 얼굴이 잘생긴 사람들이 간혹 꼴값 한다 그러잖아요. 얼굴값 한다. 그러니까 얼굴 잘생긴 사람들이 보통 그 얼굴값하고 잘난 체하고 성격이 못되고 이럴 수가 있는데 사울은 가만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3절 이하에 보게 되면 어떤 날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를 잃어버렸어요. 암나귀는 우리 사사기에 보면은 어느 이런 마이너급 사사들은 자기 아들이 30이 있고 손자가 40이 있는데 70을 모두 다 나귀 새끼를 태웠더라 이런 거 나오죠. 그래서 이 나귀를 타고 다니면 어떤 존귀, 부귀, 영화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스도 집에 나귀가 있었나 보지. 그런데 이 암나귀를 잃어버렸단 말이죠. 자기 집안의 존귀를 상징하는 암나귀를 잃어버렸어요. 자, 그런데 이 암나귀를 잃어버리게 되자 사울에게 뭐라 그러냐? 네가 가서 좀 사환을 데리고 가서 찾아와라 라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명령을 하게 된 겁니다. 만일에 우리가 자식이라면 아버지가 암나귀 찾아와라 라고 얘기하면 저는 뭐라고 할까요? 저 같으면 아니 잃어버리신 본인이 찾으셔야지 왜 저게 꾸준 나를 시켜서 찾으라고 하는 겁니까? 하고 이럴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래서 아니 암나귀가 동으로 갔는지 서로 갔는지 남으로 갔는지 북으로 갔는지 암나귀가 자기 마음대로 막 갔는데 그걸 어느 세월에 찾습니까? 이러고선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못해요 이런다든지 아버지가 찾으세요 이러다든지 이게 정상 아니겠어요? 그런데 사울은 어찌했냐? 4절에 보게 되면 사울이 암나귀를 찾으러 다니는데 에브라임 산지. 자, 사울은 어느 지파 사람? 베냐민 지파 사람. 그러면 일단 베냐민 지파 땅을 찾았겠죠? 없어. 그래서 어디까지 갔다? 에브라임 산지. 또 에브라임 산지에 찾아보니까 없어. 그래서 어디로 갔다? 살리사. 또 그래서 없다. 그래서 또 어디로 갔다? 사할림. 그리고 또 베냐민 땅도 다시 한번 찾아보고 두루 찾은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한다? 쓱 나가서 한번 둘러보고 동네만 한 바퀴 돌려보고 찾아보니 없던데요. 그건 못 찾아요. 기대하지 마세요. 잃어버렸다고 칩시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울은 아버지가 내린 명령에 대해서 그 책임을 완수하려고 하는 이런 근면하고 견실한 청년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5절에 보게 되면 멀리 숲땅까지 이르러서 암나귀를 찾으러 다니는데 이제 이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 야, 우리가 이렇게 암나귀를 찾다가 시간을 너무 많이 지체를 했는데 이러다가는 아버지가 암나귀 걱정은커녕 우리도 잊어버렸다고 걱정하지 않겠냐.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상황에. 에이구, 애비 잘못 만나서 우리가 생고생을 하는구나. 이러고서는 뭐 아버지에 대한 불평을 한다든지 원망을 늘어놓을 것 같은데 지금 이 사울 같은 경우엔 오히려 아버지가 자기를 걱정하지 않을까 하고 그 걱정하는 아버지를 걱정하고 있어요. 이게 사울이에요. 그러니 사울은 굉장히 효성도 강한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인간 된데미가 된 자야. 된 사람이야. 자, 그러고서는 사환한테 야, 아버지가 걱정하겠다 얘기했더니 이 사환이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성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존중이 여김을 받는 사람이다. 자, 하나님의 존중이 여김을 받는다라는 것은 이 사무엘이 뭘 했기 때문에 존중이 받았을까요? 하나님을 존중이 여기는 자는 하나님의 존중함을 받는다 그랬죠? 사무엘이 그런 사람이에요. 자, 근데 이런 존중이 여김을 받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어떤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말하는 것들은 다 성취가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그 사람을 찾아가면 무슨 수가 생길 거다. 글로 가자. 그리고 글로 가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 암나귀를 찾을 수 있는지 가르쳐 주지 않겠냐. 자, 그런데 이런 사환의 말에 대해서 야, 이놈아, 네가 뭘 한다고 이래라 저래라야. 너는 그냥 나 따라오면 돼. 끽소리 말고. 이러면 되는데 이 사울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의 몸종이 뭐라고 얘기하면 그것을 아주 존중하면서 경청을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암만 종이지만 쓸만한 얘기, 가치 있는 얘기를 하면 그거를 무시하지 않냐고 거기에 따르는 좀 이런 여유가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야,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에게 종에게 가면 빈손 들고 가겠냐. 우리가 가서 뭘 좀 드리면서 가야 되지 않겠냐, 예물을.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한테 가는데. 자, 이러면서 또 그 문제를 가지고 걱정을 하는 거예요. 7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가 그동안 이것저것 다니다가 먹을 것도 다 먹었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다, 선물이 없다. 그랬더니 사환이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는데 이걸 드리면 되겠습니다. 이러고서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상의 이런 내용을 볼 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떠냐. 좋은 집안에 얼굴 잘생겨, 성격 좋아, 효성 있어, 아무리 자기보다 미천한 사람이 얘기한다 할지라도 경청하는 사람, 이런 걸 보고 사람 됨됨이가 괜찮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은 초대 임금감으로서 이런 사람을 사무엘에게 천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심판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간 왕의 제도를 시행하라라고 한 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심판과 다름이 없어요. 인간 왕을 세우게 되면 너희들이 얼마나 나쁜 결과를 체험하게 될 텐데 그래도 해야 되겠다면 한번 해봐야 되겠냐, 해봐라. 그러면서도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니까 초대 임금으로 그래도 걔 중에서 제일 나은 사람이 누굴까? 괜찮은 사람이 누굴까를 하나님이 찾으시고 그런 사람을 지금 사무엘에게 천거하고 있는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 사울이 이 사왕과 함께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으로 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성을 향한 피탈길로 올라가다가 누구를 만나냐? 물길로 나오는 소녀들을 만났다. 그랬더니 선견자가 여기 어디 있냐? 그랬더니
그 소녀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보소서, 당신보다 조금 앞서서 갔으니까 빨리 따라가면 만날 수 있다. 백성들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겠는데 아마도 그 선지자가 그 산당 제사를 집전을 하게 되니까 오늘 이 성에 오게 되니까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사울과 사환이 성으로 들어갔는데 그 소녀 둘을 만났다. 이 만남이 우연일까 필연일까 생각을 했을 때, 그리고 또 사울이 암나귀를 잃어버렸다. 우연일까 필연일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사울과 사무엘을 만나게 하기 위한 섭리를 지금 펼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아무 일도 없이 턱 만날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이 기스 집에 암나귀에게 갑자기 해가닥 하는 마음이 들게 해가지고 뭐 그냥 이 암나귀가 집을 뛰쳐나간 거야. 가출을 한 거야. 그랬더니 또 아버지는 또 해가닥 해가지고 아들 중에서 사울 보고 네가 가서 찾아라 이런 거고, 또 사울은 거기에 순종하는 마음이 생겨서 찾은 거고, 그러다가 여사모사 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 찾아가자 하는데 성으로 들어가는데 두 소녀를 만나게 된 거고요. 두 소녀를 만났더니 산당으로 올라가면 된다 그러고, 그러면서 지금 일련의 과정이 어디로 자꾸 가느냐 하면 이 사울의 발걸음이 사무엘 쪽으로 인도해 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인도함을 받는 사울은 지금 자기가 사무엘에게 가고 있고, 물론 지금 이제 사무엘을 찾아가는 거니까 가고 있고 이런데, 애초에 내가 사무엘을 만날 것이다. 그리고 사무엘을 만나게 되면 기름 부음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내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이 될 것이다. 이런 거를 꿈엔들 생각하고 있다 없다?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울의 발걸음은 그 길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일생을 살다 보면 어떤 여러 만남이 있습니다. 부부간의 만남도 있고, 비즈니스 파트너와의 만남도 있고, 또 교회에서 목사와 성도, 또 성도와 성도, 친구, 이런 만남들이 이루어지는데요. 우리들이 태어날 때, 나는 친구를 누굴 사귈 거야. 아마 걔가 내 친구가 될 거야. 걔는 여기서부터 얼만큼 떨어져 있는 애인데 걔는 어저께 태어났어. 난 오늘 태어났고 아마 우리들은 초딩에서 같이 만날 거야. 뭐 이러고선 다 알고 태어나는 사람 없잖아요. 만나다 보니 그 인간을 만난 거고, 또 만나다 보니까 인간 잘못 만나서 폐가 망신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떨 경우에는 잘 만나가지고 그냥 집안이 확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소한 발걸음 하나, 만남 하나까지, 심지어는 나귀 하나 잃어버리는 것까지 그냥 허투루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어떤 믿음을 갖는 게 늘 필요하냐면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인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해서 어디로 간다? 선을 이루는 데로 간다 라는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오늘 사람과의 만남, 또 나의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 이 일들을 통해서 이것들을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로, 이런 또 하나님이 그렇게 해줄 걸로 믿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코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훗날 우리가 인생을 딱 살고서는 이런 고백을 하겠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래서 나이가 들고 인생의 연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우리가 지극히 평범하게 잘 알고 있는 말씀들이 정말 진리로 내 마음에 더 가깝게 다가오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살아보면 볼수록 그게 맞거든. 그런데 젊었을 때, 철없을 때는 뭐냐면 누가 나 위로한답시고, 철원아, 너가 지금 고민을 하지만은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힘내라, 힘. 이러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어찌했냐면 나 그 말씀을 외우거든요. 그 말씀으로 위로하려면
제 근처도 오지 마세요. 저 가요. 이러고 휙 하고 나갔던 사람이 바로 저예요. 그랬는데 나중에 인생 다 살았단다. 이제 좀 인생을 어느 정도 살다 보니까 가만 생각해 보니까 진짜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이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욕먹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저도 똑같이 얘기할 것 같아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거예요. 자, 이러면서 뭔가 이 사울의 발걸음이 뭔가 범상치 않은 곳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조금 이야기가 빗나갑니다만 12절에 보면 산당이 나와요. 우리가 보통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산당에 대한 것들을 종종 많이 보게 되는데 산당 하면은 좋은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나쁜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우상 숭배하는 장소로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지금 요 사무엘상에서의 이 산당이라고 하는 요거는 좀 다른 때와는 좀 다른 상황이다라는 거를 고려를 좀 해야 돼요. 우리가 알다시피 사무엘상 앞부분에서 홈리와 비느하스가 언약궤를 들고 나가서 실로에 있었던 언약궤를 들고 나가서 전쟁에 졌던 얘기 기억하시죠? 그리고서는 실로가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초토화돼 버렸습니다. 그리고서는 이 언약궤가 블레셋에 7개월 동안 가 있었고요. 그래서 블레셋을 또 초토화시키고 돌아오죠. 베스메스로. 근데 베스메스 사람들이 언약궤 뚜껑 열어보므로 갑자기 5만 70명인가가 줄초상이 났죠. 그래서 기리앗 여아림이라는 곳으로 이동을 해갔죠. 그래서 오랜 동안 거기에 머무르게 되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아무나 갈 수가 없었어요.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이 딱 보관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언약궤가 보통 사람들이 다가갈 수가 없는 곳에 있다 보니까 예전에는 언약궤가 있는 성막이 있는 실로에서 예배를 받는데 이 실로가 예배의 중심 장소로서의 그 기능을 완전히 상실을 해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무엘 같은 경우에 라마라든지 자기가 살고 있는 라마라는 곳에서 제단을 쌓기도 하고 일반 사람들은 이제 성막도 없고 언약궤도 지금 떠나 있고 이러니까는 사람들이 옛날에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상수리 나무 아래서 제단을 쌓았던 것처럼 산에 올라가서 우리 조상도 그렇게 예배를 받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예배를 보자. 이러면서 산당에서들 예배를 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산당에서 예배를 본다 해서 이 이스라엘 후반부 역사에서 산당에서 우상 숭배한 것과 여기에서 산당 예배 보는 것은 전적으로 좀 다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럼 이런 산당 제사가 언제까지 지속이 되냐? 우리가 솔로몬의 성전이 건축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 중심지가 되기 종교의 중심지가 되기 시작하는 것은 본격적으로 예루살렘에 성전이 세워지기 시작하면서예요. 그 전까지는 사람들이 다 어디서 예배를 받냐? 산당에서 예배를 받았어요. 그래서 솔로몬 같은 경우에도 1000번제를 드리고 할 때 보면 산당에서 기브온이라고 하는 산당에서 예배를 기도하고 이랬던 것을 우리가 열왕기상에 보게 되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초창기 역사 속에서 산당 하면은 우상 숭배의 장소라기보다는 아직 하나님의 예배의 초소가 공식적으로 설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경건한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던 장소로 사용되던 곳이 산당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 경건한 사람들이 절기가 되든지 이런 때가 되면은 사람들이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게 되고 사무엘과 같은 선지자들이 산당 제사에서 제사를 집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열심히 이제 이 산당에 들어가서 찾으러 가는 거죠. 그리고 13절에 보면 당신들이 성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산당에 올라가는 거를 목적이 뭐라 그러냐면 먹으러 간다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들이 먹지 않는다. 그가 재물을 축사한 후에 먹는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 산당에서 제사 드리는데 먹는다는 얘기는 왜 나오는 걸까? 아마도 산당에서 드리는 이 제사가 화목제의 제사,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백성과 제사를 집전하는 제사장들과 하나님 안에서 함께 교제하면서 먹는 제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먹는다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먹는다라는 표현을 보면서 아마도 지금 드리는 이 산당에서 드리는 제사는 화목제의 제사로구나 라는 거예요. 자, 이런 지침을 듣고서 14절에 보면 이 사울과 사환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중요해요. 사무엘이 어떻게? 마침 딱 그때 딱 맞춰서 시간제사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마침 사무엘과 이 사울이 딱 만나게 되는 거예요. 서로 마주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걸 보고 노사연이 뭐라 그러죠?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이러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이 만남은 진짜 우연이 아닌 거야. 본인들은 사무엘은 어느 정도 짐작을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계시를 주셨기 때문에. 반면에 사울은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러고서 사울을 딱 만나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해서 사무엘은 알고 있었냐? 15절 이하에 보게 되면 사울이 이렇게 사무엘을 만나러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알게 해주셨어요. 어떻게 알게 해주셨냐? 16절. 내일 이맘때에. 그러니까는 벌써 언제 가르쳐줬다고? 하루 전에 사울은 뭐 하고 있었을까? 열심히 암나귀 찾고 있었지. 그렇죠? 암나귀 찾고 있었어요. 그래서 찾다 못 찾으니까 지금 사무엘 찾아오는 것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암나귀를 찾게 했으면 사울이 사무엘에게 온다, 안 온다? 안 온다. 그러니까 암나귀로 하여금 어떻게 했다? 멀리 갔더니 이렇게 멀리 자꾸 가게 해서 사울이 찾을 수 없는 곳으로 막 도망치게 하는 거야. 자, 이게 누구의 섭니다? 하나님의 섭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암나귀를 찾으려고 해도 못 찾아. 그런데 하나님은 이때 무슨 계획을 갖고 있냐면은 사울을 사무엘 너에게 보낼 거다. 그리고 너에게 보내면 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백성의 지도자를 삼아라. 그리고 이 사울이 뭘 하냐?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겠다. 그리고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아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사무엘에게 모든 인포메이션을 다 줬어요. 그리고 이제 사무엘이 이제 사울을 딱 만났죠. 17절. 사무엘이 사울을 딱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네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뭐하리라? 통할하리라. 그리고 16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내 백성 이스라엘의 뭘 삼아라? 지도자를 삼아라 라는 얘기가 나와요. 여기서 첫 번째 나오는 지도자라는 말은 나기드라는 말이에요. 보통 왕 할 때는 멜렉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건 나기드라고 하는 말을 써요. 왜 하나님이 사울을 초대 임금으로 세우면서 왕이라고 표현하지 아니하고 지도자를 삼아라 라는 얘기를 하느냐 하면 하나님 나라의 왕은요 왕이 아니야.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하나님은 이 지도자를 왕이라고 하지 않냐고 지도자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왕은 뭡니까? 열방과 같은 왕 아닙니까? 그래서 이 열방과 같은 왕이 하는 일이 뭐냐? 내 백성을 통할하리라 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통할하리라라는 것은 백성들에게 징집하고 징용해서 사람을 뽑아다가 왕이 마음대로 사용하고 백성들의 물건들, 가치 있는 것들을 빼앗아서 징세를 하고 이러면서 백성들을 다스리는 나쁜 이미지의 통치야, 통할. 그래서 장차 사울이 왕이 되어지지만 백성들을 제대로 통치한다기보다는 좀 나쁜 통치를 하게 될 거다라는 것을 이미 사무엘에게 딱 가르쳐 주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18절에 보게 되면
사울이 성문 가운데 사무엘에게 나아갔어요. 그래서 사무엘을 만났어요. 자, 사무엘은 사울이 누구인지 알지만 사울은 사무엘이 사무엘인지를 몰라요. 단순히 뭐 정도 아느냐 하면 좀 뭐 나이 먹은 노인이신가 보다 뭐 이러지 이 정도 알고 그냥 뭐라고 묻냐면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컨대 내게 가르치소서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사무엘은 당대에 어떻게 보면 사사요. 당대의 왕과 같은 역할을 하던 사람이고 백성들의 칭송을 한몸에 받던 존경받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쯤 인물 되면은 뭔가 이렇게 외형적으로도 옷도 그렇고 외형적으로도 나 이런 사람이야 하고서는 옷도 좀 폼나게 입고 자기가 좀 지도자인 티를 내는 이런 의상을 좀 입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 사울이 딱 봤을 때 그 사람을 어느 정도로밖에 생각을 안 했냐면 길 물어볼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저는 참 제가 중국에 갔는데요. 중국 사람이 저를 보더니 중국말로 어디 어떻게 가냐고 물어보면 난 뭐라고 대답을 해야 돼? 근데 내가 중국 사람 같이 생겼나 봐. 또 제가 베트남에 갔는데 베트남에서도 또 베트남 사람이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삑 쓰더니 뭐 이러고서 길 물어보는 거예요 저한테. 그러니까 그만큼 저는 그 사람들에게 친숙하게 생겼다 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죠? 마찬가지로 사무엘도 이렇게 딱 봤을 때 뭔가 위압이 돼서 저런 사람한테 이런 거 물어봐도 되나? 신뢰가 안 될까? 이런 거부감이 드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 얼마든지 물어봐도 가르쳐 줄 수 있는 동네 아저씨. 그리고 아주 검소하고 평범하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통치자나 다름이 없는데 전혀 티 안 내는 이런 사람이었던 거를 우리가 대충 짐작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언제 내가 사람들의 물건을 빼앗은 적이 있느냐 이러고서는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예. 그러면서 뭔가 백성들에게 사무엘이 섭섭해가지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건 이제 또 우리 나중에 얘기를 합시다. 그걸 보면 내가 언제 뇌물 받은 적 있냐? 백성들의 물건을 빼앗은 적이 있냐? 그랬더니 백성들이 아니로소이다 없소이다 할 만큼 사무엘은 어떤 백성들이 볼 때에도 청빈하고 그리고 아주 청렴결백한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사무엘이다. 그래서 이 사무엘을 딱 봤을 때 사울도 이 사람이 선지자일 줄이야 깜짝 놀랄 만큼 알아보기가 힘들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바로 네가 말하는 선견자다. 19절이죠.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그리고 이 산당에서 오늘 먹는 일이 있는데 거기서 너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그리고 먹고 난 다음에는 뭐하냐?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내게 다 말해주겠다. 내 마음에 있는 것. 누구의 마음에 있는 것? 사울의 마음에 있는 것. 사울에 있는 마음에 있는 것이 뭐겠습니까? 낙이 어디서 찾나? 이거 물으러 왔잖아. 그거 다 얘기해 준다는 거지. 물론 사무엘은 나귀를 어디서 찾느냐도 얘기해 주지만 사울에게 또 이런 것도 얘기해 줄 거예요. 네가 앞으로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이 나라를 다스릴 거다. 왕이 될 거다. 왕이 되면 어떻게 통치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아마 사무엘이 말하고 싶었던 얘기일 거예요. 그러나 지금 당장 사울의 마음속에 있는 것은 나귀 찾는 일이거든. 그러니까 사무엘은 하나님이 통찰력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데 아마도 사무엘에게도 마음을 중심을 보시는 통찰력을 주셔가지고 20절에 뭐라고 얘기하냐. 사흘 전에 잃어버린 내 암나귀들을 염려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 최소한 지금 사울이 나귀를 며칠 동안 찾았다? 우리 같으면 이렇게 찾겠습니까? 아버지가 찾으라고 한다고? 뭐 사흘 동안 나귀 찾다가
아버지에 대해서 욕을 바가지로 할 것 아닙니까? 내가 이 사흘 동안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게 지금 잃어버린 건 누가 잃어버렸는데 내가 왜 이래야 돼? 이러면서 그냥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핸드폰 있으면 아버지! 이러고서는 이게 뭐예요?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 사울의 모습을 보면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흘 전에 있는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마라. 그러면서 온 이스라엘에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비집이 아니냐. 이러고서는 이제 이야기를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범상치 않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 자, 지금 온 이스라엘이 뭘 사모하고 있습니까? 열방과 같은 왕. 자, 근데 만일에 이렇게 사모해서 왕을 세우려고 한다면 누굴 세우겠냐? 너네 집 아니겠냐? 이러고 얘기를 하니까 사울이 깜짝 놀라는 거죠. 그러면서 사울이 깜짝 놀라면서 뭐라 그러냐? 나는 이스라엘 지파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지파이오며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미약하지 아니하냐? 그러면서 이 사울이 강조하고 있는 게 베냐민 지파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왜 사울이 이런 베냐민 지파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냐? 사울과 사울 집안 사람들은 베냐민 지파 컴플렉스를 갖고 있었어요. 베냐민 지파 컴플렉스라는 건 뭐냐면 사사기 마지막 사건. 뭔가 자기네들이 레위 사람을 강간하려다가 레위 사람의 첩을 강간을 했죠. 그래가지고 완전히 이스라엘과 전쟁이 벌어졌다가 이스라엘과 대항해서 원수처럼 싸우려고 했던 존재 아닙니까? 그러고서는 쫄딱 망할 뻔하다가 겨우겨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은 지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베냐민 지파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이 당시만 하더라도 낯을 들 수가 없어. 나 베냐민 지파야 이럴 사람이 아니라 베냐민 지파라는 건 가능한 하면 숨기고 싶어. 이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뭐냐면 사무엘이 와가지고 온 이스라엘에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집이 아니냐? 이러고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그러면서 나 베냐민 지파인데요. 이런 지파가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또 베냐민 지파 가운데서도 가장 작은 자인데 제가 어떻게 될 수 있어요? 만일에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 잘 보셨네. 제가 키도 크고 얼굴 잘생기고 인품 좋은 거 어떻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지금 사울은 어떠하냐면 이렇게 붕붕 띄워주니까 거기에 대해서 잘난 체 하기는커녕 나는 베냐민 지파다.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가장 적은 자다. 미약하지 않냐. 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울의 겸손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요 사무엘상 서론에서 얘기했습니다만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어떻게 하시고 높이시고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하나님이거든요. 이런 면에서 지금 사울은 겸손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겸손한 사울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높이시는 거예요. 높이시는 장면이 이제부터 줄줄이 나오는 거예요. 자, 22절에 보면 드디어 사무엘과 사울이 그 산당 안에 식당, 밥 먹는 곳으로 들어가게 된 거야. 그런데 사울과 사환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 수석에 앉게 했다. 사울은 왕감이니까 왕으로 세울 자니까 수석에 앉혔다. 이해가요? 근데 누구도 그렇게 앉혔다? 사환도. 이 얘기는 뭐냐면 사환은 뭐로 인정해 준 거냐면 왕의 비서실장쯤으로 인정해 준 거지. 그래서 사울을 대접하는 것 차원에서 그 사환까지 지금 앉아 있는 객실의 수석 가운데로 앉게 했다 이 말이죠. 우리가 부잣집에 들어가면 잔치집에 들어가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라 그랬죠? 상석에 앉지 말고 말석에 앉아라 라는 거예요. 괜히 상석에 앉았다가 이 자리 당신 자리 아닌데 옮겨주셔야 되겠는데 이러면은 굉장히 창피하잖아요. 근데 말석에 앉으면 어떻게 여기 앉으십니까? 일로 오셔야지. 이래야 맞지. 그런데 지금 사무엘은 애초부터 겸손 모드로 가니까 이 사무엘이
사울과 사환을 어디로 인도했냐? 제일 수석 자리로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하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자꾸 높이셔. 근데 그 식당 안에 모인 사람이 몇 명이냐? 30명인데 이 30명은 다 누가 청한 사람이냐? 사무엘이 청한 사람이에요. 아마도 사무엘이 이 30명의 사람을 초청한 데는 나름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 그게 뭐냐면 이제 이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몰려오고 했죠. 열방과 같은 왕을 달라 그랬잖아. 그래서 왕 주기로 이제 했잖아. 그러면 이제 사무엘이 답을 해야 되는데 왕을 주려면 어떤 자로 왕을 줄까? 왕감을 선을 베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선을 베주면 그것을 사람들이 보고 우리 왕감 맞네. 그래서 뭔가 백성을 대표하고 백성의 지도자급 되는 사람을 30명을 초청을 한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30명을 초청을 해서 30명의 백성의 지도자들 앞에 사울을 소개시키고 싶은 거지. 얘가 왕감으로 어떠냐라는 거를 쓱 한번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식당 안에 들어왔을 때 사무엘이 사울을 일부러 붕붕 띄우는 거야. 그러면 30명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저거 사무엘이 저자를 대하는 걸 보니까 이게 보통 신경 써서 대하는 게 아닌데 저거 가만 보니까 저게 우리가 요구했던 왕감 아니야? 이러면서 수근수근 대면서 뭔가 사울에게 관심을 두기 시작할 거 아니에요. 그러고 딱 보니까 어때? 남보다 어깨 하나는 키가 더 커, 등치가 이따만해, 산만해, 얼굴 잘생겨, 그리고 보니까 굉장히 겸손한 것 같아. 이러면서 사람이 딱 보면서 30명이 반할 만한 인물이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의도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또 23절에서는 사무엘이 뭘 하냐? 요리하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내가 이미 맡겨놓은 거 내게 주며 내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갖고 와라. 맡겨놓은 부분을 갖고 와라. 그때 뭘 갖고 왔냐면 24절에 보게 되면 요리인이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화목제물은 먹는 제사라 그랬잖아요. 근데 화목제물 가운데서 그렇다고 막 먹으면 되는 게 아니라 넓적다리는 보통 누구를 위해서 떼놓게 돼 있냐면 제사장. 자, 근데 사무엘은 선지자지만 레위 지파라고 얘기했죠. 성경에 보면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나오는 거는 에브라임 땅에서 살았기 때문에 에브라임 사람인 거고, 원래는 사무엘의 족보로 올라가 보면은 레위 사람 중에서도 고핫 자손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의 직분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사무엘이에요. 그리고 이 당시에는 엘리 제사장이 집안이 쫄딱 망했잖아. 홈리와 비느하스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제사장 노릇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사무엘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 화목제를 준비를 할 때 제사장을 위해서 이 넓적다리를 누구를 위해서 딱 떼놓냐? 사무엘을 위해서 떼놓거든. 근데 사무엘은 그 떼놓은 넓적다리를 가지고 이거 내가 얼마 있다가 귀한 손님 모실 건데 그때 내가 갖고 오라 그러면 갖고 와라. 해가지고 준비를 딱 해놓은 거야. 그런데 그 넓적다리,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제사장에게만 바쳐진 그 넓적다리를 딱 갖고 나와가지고 그 30명의 모인 사람들도 백성의 지도자급인데 그런 사람들에겐 하나도 안 주고 이거를 누구에게 딱 갖다 줬냐. 그 넓적다리에 그 붙은 것을 가져다가 누구 앞에다 놓았다? 사울 앞에다 딱 놓았다. 그랬을 때 30명이 딱 볼 때 이 사울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저 인간 보통 인간 아니구나. 뭔가 사무엘이 마음에 둔 인물이로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이렇게 사무엘이 사울을 점점 높여가고 있어요. 왜? 사무엘이 지금까지는 겸손하니까. 그리고 겸손하고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고 사환이 뭐라고 얘기해도 거기에 대해서 들을 건 듣고 사환의 말도 따를 건 따르고 이렇게 겸손한 모습을 보이니까 사울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를 통해서 이 사울을 자꾸 높여가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높아지는 방법은 내가 높아지려고 애를 쓰고 닥달을 한다고 높아지는 게 아니라 높아지는 것은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 우리는 낮은 대로 임하는 거야. 그냥 무조건. 낮은 대로, 섬기는 대로, 봉사하는 대로, 남을 받드는 자리로 가다 보면 이런 나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높이시고 존귀하게 만드시고 영화롭게 만드시는 것이지, 내가 높아지려고 정치를 하고 술을 쓰고 내가 높아지려니까 남을 깎아내려야 되죠. 그래서 모함을 하고 시기 질투한다고 절대 높아지냐? 안 높아진다. 자, 그런데 이렇게 사울은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를 통해서 점차로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날의 주인공이 누구냐?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어서 이때를 기다리게 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잔치의 주인공은 누구다? 너다. 사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그리고서는 근데 여기에서 공식적으로 사무엘이 30명의 사람들에게 사울이 왕감이다라고 선언하지는 않았어요. 맛배기만 보여줬지 전혀 얘기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무엘도 뭘 아는 사람이냐면 왕이 되기 위해서는 모든 절차가 하자가 없도록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너무 잘 알아요. 그냥 휙 세워서 절차상의 하자가 있으면 무효입니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백성이 공감하고 모든 백성이 만장일치로 찬성할 수 있는 그런 왕을 세우고 싶은 것이지, 어느 누구 하나라도 반대를 하는데 억지로 사무엘이 그냥 끌어서 왕을 세우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시작하는 왕에서부터 이렇게 떨그덕거리는 이런 왕의 제도를 시작하고 싶지 않은 거야. 그래서 이 사무엘은 이 사울을 왕을 세우는 데 있어서 신중에 신중, 신중에 또 신중을 거듭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일단 30명의 백성의 지도자급들에게 은근히 사울이 왕감이다라는 것만 쓱 선 한번 보여준 거예요. 자, 그리고서는 25절에 뭐냐 하면 산당에 내려 성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1대1의 독대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뭡니까? 이제 사울을 왕으로 세워야 되니까 사울에게 왕의 도가 어떤 건지 성경 공부를 좀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울하고 담화를 시작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사울과 함께 담화를 하고 언제까지 했다? 일찍이 일어날새 동틀쯤이라. 아마 거의 밤을 새면서 같이 이야기를 하다가 잠시 쪽잠 정도 잔 것 같아. 이러면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뭐냐?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가로되 일어나라. 이제 내가 너를 보내겠다 하며 사울이 일어나고 그 두 사람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가서 성 끝에 이름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환으로 우리를 앞서가게 하라. 그러면서 사환을 먼저 또 앞서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만 남게 하는 거야. 그래 놓고서 뭘 하는 거냐 하면 사울의 머리 위에 기름을 붓는 거예요. 왜 또 이렇게 했냐? 암만 이 사환이 믿을만 해도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면 사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나 보다. 그러면 나는 이제 비서실장 되겠네. 이런 엉뚱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고, 또는 입을 잘못 늘려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 부었다라는 소문을 퍼뜨리게 되면 왜 절차도 거치지 않냐고 기름을 붓냐 또 들고 일어나는 사람 생길 것 같으니까 뭔가 이 사무엘은 사울을 왕을 세우는데 그야말로 무슨 뭐 돌다리도 두들겨보며 건너넣듯이 조심조심 이러면서 한 스텝 한 스텝 밟아나가고 있는 겁니다. 보통 중동 지역에서 왕이 되기 위해서는 거쳐야 되는 절차가 있어요. 그 첫 번째 거치는 절차가 뭐냐면 신탁을 받아야 돼. 그 신들의 신탁. 얘가 왕이어야 된다라는 거. 이런 면에서 지금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신탁을 받은 사람이에요. 신탁을 누구에게 줬냐?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나타나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기름을 부어라 하고 신탁을 주셨잖아요. 자, 그런데 이런 신탁을 사무엘에게는 주셨지만 사울은 아직 받지 않았거든. 그러니까 사울은 일단 선지자로부터
왕이 된다라는 소리를 들어야 돼.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 그러면 그거로 끝난 게 아니라 그 다음에는 이제 누구의 인정을 받아야 되냐면 백성들의 지도자의 인정을 받아야 돼.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백성들의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또 어떤 단계를 거쳐야 되냐면 뭐 암만 신탁을 받았어도 백성들이 인정할 만한, 존경할 만한, 그래 저자는 왕감마저 할 만한 공적을 세워야 돼. 어떤 공적을 세우지 않으면 왕감으로 인정해 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사울이 이제 좀 뒤에 나옵니다만 암몬과의 전투를 하게 되거든요. 암몬과의 전투에서 사울이 큰 공을 세웁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그 이런 자를 왕으로 세워야지 누구를 세워 이러고선 모든 사람들이 공감을 하게 돼요. 이렇게 백성들 앞에서 공을 세우고 그래서 그 인정을 받게 되면 공식적으로 다시 한번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들 앞에서 왕으로 선포를 하고 기름을 붓고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절차가 또박또박 갖춰져야지 이런 거를 무시하고 그냥 휙하니 세우다 보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를 잘 알고 있는 사무엘은 지금 조심조심하면서 이 사무엘이 높여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27절에 보면 사환을 보내놓고 너는 잠깐 서 있으라. 그래서 사환이 멀리 너 좀 물러거라. 소리 들리지 않는 곳으로 좀 멀리 가 있거라. 이렇게 놓고서는 사무엘이 사울에게만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겠다 이러면서 그 머리에다가 기름을 부으면서 너를 이스라엘의 기업의 지도자를 삼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지도자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의 왕의 시스템은 좀 다른 거라고. 그러면서 이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선포를 하게 되는 겁니다. 뭐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평범하고 사소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만 이 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겸손한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정말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그를 높여가는 일에 차곡차곡 하나님이 진행을 해가시는가 하는 것이 아주 세밀하게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도 늘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이런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겸손을 보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잠시 쉬었다가 또 가도록 하겠습니다.